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짬만 나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삶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의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변화산의 기적이 있었고요. 또 이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려오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은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자기들끼리 다툽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 그렇게 다툽니다. 이렇게 다툰 이유가 있죠. 뭐냐면은 변화산의 기적에 3명의 제자만 따라 올라갔습니다. 3명은 위에서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죠. 그런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12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다투는 게 아니었죠.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내가 더 예수님의 측근이냐 아니냐, 그런 다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툼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쭉 흘러오면서 오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죄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이 죄를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4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좀 더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지 아니하냐.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그 발도 찍어버려라. 다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진짜 막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빨리 이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모든 몸이 이 전체가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소금이 참 좋은 것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태인이라는 다큐를 보았습니다. 꽤 오래전에 보았던 다큐인데 또 주중을 지나면서 한번 기억이 나서 한번 더 봤습니다.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제 반유태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유태인들은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0.2%면은 거의 없어도 별 상관이 없을 만큼의 숫자인데, 이 0.2%에 불과한 유태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태인들이 아주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존경받고 그러한 민족이라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가까이 떠돌아다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이 그들에게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50년대까지 미국에는 유태인 혐오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가게 앞에 이런 편말이 있었습니다. 개와 유태인은 출입금지. 가게와 식당마다 그런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개하고 유태인을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가 유태인을 많이 혐오했습니다. 왜 혐오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민족, 그것이 유태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여서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다큐 중에 유태인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어른하고도 인터뷰를 하고요, 아이하고도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제 유태인들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인이 아닌 유태인이다. 어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여자아이도 나는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유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당당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는 과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일부러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6,000명 이상의 유태인 학생들과 교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서든지 서로 돕습니다. 유태인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몇 해 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이 하버드 대학 안에 동양인들이 전체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일 민족으로서 유태인들이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일대에도 25% 이상이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하면서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대학 안에 유태인의 비중은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태인들이 많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진짜 타고난 천재일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안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유태인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퍼센트지를 정원을 제한하는 법을 적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시험 치면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유태인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유태인들이 세계 가운데서 뛰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교육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신앙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뭐냐면 우리는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워서 공부해야 되죠. 남들 1시간 할 때 2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릴 때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토론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문대학을 지나가는 유태인들이 가장 또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이 끝까지 졸업을 잘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이 학생들은 마약에 빠지거나 파티에 빠져서 중간에 그만두는 퍼센트지가 상당히 높은데 유태인들만큼은 끝까지 들어왔던 인원이 거의 대부분이 졸업할 때까지 좋은 성적으로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 안에서 신앙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뛰어난 민족으로서 영향력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태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유태인 민족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인류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세계 역사 가운데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는 인도 딱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경제 10위권에 이르는 나라가 되는데 5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발전을 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 안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오히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왔던 지난 역사의 아픔을 이겨내기보다는 이 역사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회 구조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급격한 성공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혼자 자유롭게 즐기면서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고요. 중고등학교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기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복을 받았는데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을 받았고 기적이라 이야기하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 사회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방과 후 수업으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은 정말 좀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여자들은 애 낳아서 키우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빨리 늙고 안 좋대요. 그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 거예요. 재밌게 살 거예요. 돈 벌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불편한 것이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재미없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들, 그 안에 들어있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경건의 유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종교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세계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인류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붕괴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류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역시 우리 민족은 특별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막 우리나라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세계적인 드라마가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 문화가 세계적인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 안에 내가 해야 되는 노력과 희생, 책임을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까운 과거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의 시기를 악착같이 살아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희생한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른들을 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모습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위험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 지금 70대, 80대가 되시는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화를 벌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기초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전쟁에 파병을 갔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긴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먹기만 하려고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또한 열매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만의 즐거움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쾌락에 빠진 민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을 떠나서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치와 희생과 책임감이 사라지면 그것이 사라지는 나라는 반드시 다시 가난한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사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러 국제 정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극성스러워 보이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이들이 여전히 성경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성경의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민족을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000년이죠. 우리 잘 살게 되는 거 지금 3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5000년에 30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의 부요함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움을 받게 되고 밟히게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맛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의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아주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시험 다 중요하지만 이 첫 번째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가장 많은 시험의 한 부분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못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사단은 사실 시험이라고 할 것까지 없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시험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시험이 될까요? 그런데 그 시험조차도 사단이 필요해서 내가 지금 떡이 먹고 싶으니까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주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배가 고프니까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줄이고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 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과 유혹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인지 잘 모릅니다. 야, 이건 네 거니까 너만 위해서 써. 야, 이거는 네 재능이니까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돼. 이거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만 위해서 쓰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삶의 만족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은 시험인 줄 잘 모릅니다. 이게 유혹인지 잘 모릅니다. 사단은 신앙을 버리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멈추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겉은 소금이지만 짠맛만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야,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데 야, 세상은 네 뜻대로 사는 거야. 네 방법대로 사는 거야. 너의 경험대로 사는 거야. 야, 교회는, 신앙은 교회 가서 하는 거고 세상 살 때는 네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유혹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유혹인지도 잘 모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어차피 잡아서 바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하여서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했던 그 순간에서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서 나의 믿음에 소금이 계속 쳐져야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는 나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거라. 그런데 세상은 네 힘으로 살거라. 네 뜻대로 살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채우는 것은 행함이라는 짠맛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소금인 줄 알고 먹었는데 짠맛이 없는 성도로 만듭니다. 여러분, 경건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묵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의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믿음의 가치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소금이 넘쳐나야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짠맛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 맛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소금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 완벽해져서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짠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금의 짠맛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짠맛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한 교회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함께 교회에서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참 신실한 목사님입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이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보면 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품이 너무 유하고 착해서 어떻게 저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늘 걱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에 이제 한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자 안에서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고요,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리 좋은 소문이 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있던 목사님이 6개월을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특별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참 소문이 많이 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고 또 좋아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부임한다고 했을 때 걱정도 참 많이 됐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나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실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위임 목사를 세운 역사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위임 목사가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수요일에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만 전화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나와버렸습니다. 한두 해 전부터 그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교회가 참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보다는 큽니다.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제 땅이 참 넓어요. 한 3,000평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고, 교회는 작은데 이제 옛날에는 달동네, 이제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동네에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이제 작게 지어놨어요.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더 크죠. 그런데 땅이 넓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달동네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해서 한 분이 이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서 아마 헌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3,000평의 교회 중에 2,000평이 갑자기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받았어요. 한 50억이 넘는, 교인이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50억이 넘는 보상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있는 건물 쪽이 아파트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0평이 교회 이제 아파트 부지로 들어갔으니까 1,000평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작은 땅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200평밖에 안 되는데 1,000평이나 되는 땅이 남았으니까 이제 보상받은 것으로 2,000평의 땅에다 교회 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에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텃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건설회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이 다툼이 점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게 싫은 교인들은 나가버렸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 돈 때문에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도저히 중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제 목사님은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교회가 갑자기 빚이 50억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50억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택도 막 급하게 구하고, 또 쓰지 않는 창고를 하나 구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며칠 동안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냐하면 너무 착하고 신실했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가 하면요, 이 달동네가 다 개발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까지 딱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이제 개발이 포함이 되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요, 정말 은혜롭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큰 교회 지을 필요 없으니까, 교회가 작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적당한 교회를 짓고, 딱 우리 교회까지 보상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달동네가 조금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좀 많았거든요. 우리 남은 재정으로 이 뒤에 있는 교회들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주고, 비 새는 교회 비 새는 것도 공사해주고, 음향시설이 부족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 우리가 재정 다 되어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복받게 합시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받은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보상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짠맛이 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커지면 되고, 우리만 더 좋은 시설을 가지면 되고, 과하게 교회를 지어서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설 때 채워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올바로 설 때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올바로 서면요, 광야 가운데서도 꽃이 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짠맛을 두어야 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의 믿음 안에 이 소금의 짠맛을 두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추수감사 헌금과 성탄절 헌금은 이 목사님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2, 3일 만에 교회를 나와서 아주 힘겹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는 짠 소금이 교회 안에 있어서 화목한 교회가 됩시다. 먼저 교회의 안이 짠맛으로 넘쳐서 이 짠맛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짠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과연 이 교회에 이렇게 짠맛이 넘쳐나니까 우리가 그 맛을 볼 수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2022년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